적으로 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이 또 계시니까 또 반갑네요. 야, 참 잘 오셨습니다. 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뭐를 타고 오셨죠? 나귀, 어린 나귀 있죠. 나귀 새끼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그걸 타고 오시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갖다가 이렇게 막 흔들었습니까? 어, 예? 종려나무죠? 예, 이거 야자수예요, 야자수. 예, 그래서 이번 주를 종려주일. 우리나라 말로는 종려나무, 야자나무, 야자수 이렇게 파인애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길다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 오면서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그냥 호산나 무슨 뜻냐면은 구원해 달라 그런 뜻이에요. 예,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이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이고 3일 후인 주일 날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부터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같이 보겠다 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뭐 간단하게 좀 한번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누군지 당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했어요. 뭐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뭐 이렇게 뭐 알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주 헷갈렸어요. 이거 왜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 기적은 많이 베풀었잖아요. 뭐 참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뭐 바다를 걷는다던가 맹인을 이렇게 낫게 하는 거, 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낫게 하는 거 하는 또 게다가 참 놀라운 게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잖아요. 누가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냄새 납니다. 그랬는데 살아난 게 이게 참 이거 어디 참 볼 수도 없고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머뭇머뭇했어요. 따르기도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 때문인데 가장 큰 게 첫 번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을 갖다가 하라와 하지 말라를 613가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하고 뭐 너 안식일을 잘 지켜라 뭐 등등 우상 섬기지 마라 해가지고 613가지를 하라와 하지 말라를 자세하게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센 게 뭐였다고요? 아주 그냥 가장 강력한 게 안식일 준수였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였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35장 25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고 막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 것과 안 지킨 것과 일한 것과 아닌 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뭘 했어요? 그 시행세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게 지킨 거고 어떤 게 안 지킨 건지를 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너무 좀 앞서 나간 거죠. 그래도 안 지킨 게 뭐냐? 1kg짜리 짐 이렇게 들고 1.2kg 이상 가면은 안식일 어긴 거예요. 근데 한 800m 간 거면 괜찮은 거고 또 샌달에 못이 박혀가지고 이게 짐을 든 거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안식일 어긴 거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게 면도도 안 하고 이거 머리 흰머리도 안 뽑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거울을 웬만하면 안 본 거예요. 이게 뭐 일할까 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시행세칙 안식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이 말에 대한 시행세칙을 너무 막 자세하게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억압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거와 다른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문제가 뭐였냐? 왜 헷갈렸냐?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뭐를 했어요? 자꾸 병자를 자꾸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인데 왜 그날 하냐? 다른 날 많은데 왜 오늘 와서 꼭 하느냐 해서 이 회당장,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 담임 목사님이 야 저거 이상한 거다 저거 가지마. 기적은 많이 행하지만 말씀을 안 지키는 이상한 거다.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이단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적은 이렇게 해서 좀 특별한데 성경을 어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랬어요?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뭐 놀라운 일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얘기 때문에 얼마나 막 돌 갖다 던지고 막 소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네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계시죠?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내가 하나님이다 나 믿어라. 통일교. 문선명. 내가 하나님이 나 믿어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요즘에는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 한학자라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바뀌어가지고 부인을 믿으라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 없어지면 하나님이 다 매수해서 하나님의 교회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의 트렌드하고 잘 맞아요. 어머니 하나님. 뭔가 부드럽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여성 인권이 되면서 어머니 하나님에게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없어졌다, 교회 큰 거 없어졌다 그러면 이단들이 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교회가 실제로 많아요. 그게 이제 안산홍 증인회라고 해서 장길자. 나 믿어라 나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 한국에는 현재 자신이 하나님이라 주장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0명.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 50명. 따라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여러분 지금 뭐 안 가겠다 확신하잖아요. 그거 왜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꾸 내가 그러다니까 아니라는 거 알고 성경과 어긋나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구약을 믿었고 구약에 특별히 창출 레민신 이거를 지켰던 시대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도 이단 나타났구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부활. 다시 한번 부활. 이 부활 때문에 예수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믿다가 알고 보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저기 이만희가 진짜는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죠?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믿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여호와 증인이 진짜는 아닐까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 불교가 진짜 아닐까요? 죽고 나서 딱 보니까 다시 태어나가지고 나 이렇게 돼. 사람은 약하니까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잖아요. 나 막 힘들고 어려웠고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해도 뭐 모르겠고 아픈 거는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면은 내가 믿은 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태어난 것보다 부활이 더 중요해요. 아니 또 뭐
그렇게 또 꼭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부활의 확신의 믿음을 가집시다. 좌우로 앞뒤로 시작. 부활의 확신의 믿음을 가집시다. 다음 주에 제가 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했지요. 이건 자기들끼리 짜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요? 삼자가 보고 안 믿는 사람이 봐야 진짜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부활이 진짜 맞아 이래야 그 진짜지.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게 그런 건지에 대해서 부활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부활 연구하다 예수 믿었다라니까요. 그거 참 놀라워요. 부활이 가짜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하도 그냥 세뇌가 되니까 어릴 때. 그리고 그 연구해가지고 그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왜 부활이 진짜인가 안 믿던 사람이 쓴 책이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어릴 때부터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근거를 갖고 부활이 진짜라고 얘기하는지 다음 주에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왜? 부활을 보니까. 근데 이 부활을 보고 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승천 후에 죽기를 다해서 믿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역사적 사실을 보면 AD 64년에 로마의 황제, 우리 많이 들었던 네로라고 들어봤죠.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막 신흥 종교가 생긴 거예요. 이단이 그들이 볼 때. 이단이 생겼는데 너무 커지는 거예요. 신천지 커지듯이, 하나님에게 커지듯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지니까 정치적인 세력도 너무 좀 위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인 잡으려고 아예 그냥 확 했어요. 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주 괘씸하기도 하고 중앙집권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네로가. 그러다 거기에다가 불이 났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그냥 완전히 다 타버리는 거죠. 근데 이 불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그냥 죽이고, 우리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사자밥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잡아 죽이고 그냥 공개 처형하고, 그때부터 막 그런 일이 일어났죠. 거기다가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든 거예요. 사람 피 먹는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 잡아놓고.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 방금 했잖아요. 이 성찬식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 피다, 내 살이다, 먹어라. 근데 얼뜻 들은 사람들이 얘네들 지금 잡아놓고 지들끼리 사람 잡아놓고 이거 아주 그냥 몹쓸 집단이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게 막 겹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 사도 바울도 머리가 잘려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당해서 죽게 되고, 톱에 잘리고, 산채로 가죽이 찢겨지는, 기름에 태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죽게 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전체 다 사자밥이 되게 했죠. 화형으로 태웠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그렇게 죽였는데도 계속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겁나가지고라도 어휴 안 믿어 이래야 되는데 더 늘어나. 이게 좀 뭔가 있지 않는 한은 어떻게 돼? 이 뭔가가 뭐예요? 나 죽어도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을 그 산채로 태워가지고 거리에 이 불빛을 비치는 거 나와요. 그 장면에 이러고 있는데도 막 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곳곳에다가 다 세워놨어요. 네. 그런데도 자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동안 이렇게 됐냐면 250년을 했어요. 250년. 잠깐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와 같은 이 일을 250년을 했어요. 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복음 가는 데마다 다 로마권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아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땅 파고 카타콤. 이게 어떻게 생활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가족 다 말살하게. 그런데도 자꾸 예수를 믿으니 어떻게 생활이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땅 파고 굴로 들어간 게 그 로마 카타콤이고 그 갑바도기야. 들어가서 죽을 때 아니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25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라는 거 봤다. 우리 몇 대도 할아버지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천국에 만난다. 250년을 그렇게 죽이고 또 죽였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저 북한이 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도 지금이에요. 1650명이 1년에 순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아다가 막 별의별 그냥 못쓸 짓을 하고 그냥 살해하고 죽이고. 나이지리아가 지금 현재 그래요. 나이지리아. 북한은 하도 갇혀가지고 몇 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예요. 하루에 13명이 죽고 한 달이면 370명이 죽고 있대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막 다 살해를 당하는데 그 왜 그러냐? 이슬람 테러에 의해서. 예배드리다 말고 언제 여기 터질지 몰라요.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그게 지금 그게 참 엄청나게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믿냐고. 얼마나 두려워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 테러 날 건데 교회 나오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테러 확실하게 예배드리다가 죽는데 나올 분 저밖에 없잖아요. 봐요. 목사라도 나와야죠. 목사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배한다니까요. 지금 나이지리아. 이야, 참 놀랍죠. 그래 6천만 명이 넘게 지금 예수 믿는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250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냐 삼위일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하게 됐냐면 로마의 황제가 그냥 개종을 해버려요. 그 부인도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인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뭐 자세한 거는 뭐 그렇습니다만 로마의 황제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변화해가지고 그 황제가 이제 개종을 하니까 그 사람이 AD 313년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예요. 250년을 그냥 그렇게 계속 죽이다가 변화가 되고 기독교로 개종을 황제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맞냐, 그냥 죽음을 다해서 뭐 그냥 우리 죽고 살기로 믿다가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냥 기독론이라는 거를 그때부터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요.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기독동신회잖아요. 기독동신회. 우리는 왜 기독교라고 그랬을까요? 기독교 딴 것도 많은데 왜 기독교냐,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이런 거예요. 터기자에다 감독할 독자예요. 터전할 때 있죠. 기초할 때 그 기자, 거기에다가 감독한다 해도 독자예요. 그러면 터전에서 감독한다, 이게 뭐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전혀 안 맞아요. 한자로 기독교를 쓰면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독교냐, 이게 뭐 몸기자도 아니에요. 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초할 때 그 기자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초가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데 사실은 그리스도교였어요. 그리스도교였는데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바꾸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코카콜라라고 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코카콜라는 맛있어요. 근데 그걸 한자로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구가구락이라고 합니다. 중국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말이 안 맞는데 그냥 없으니까 그냥 만 거예요. 입가를 즐겁게 하게 해서 구가구락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라고 했냐면 기리스두라고 그래요. 기리스두. 그걸 한자로 그냥 막 만든 거예요. 기리스두.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를 빨리 하면은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가지고 이게 한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의 원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또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리스도는 뭘까요? 메시아를 말하는 메시아. 그럼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는 구약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그렇게 똑같은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름은 누가 부음 받아요? 왕과 제사장,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은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언 기름을 발라요? 올리브 기름 해가지고 무슨 향 뭐 해가지고 뭐 이게 나오잖아요. 왕 될 사람 다윗도 보면 미리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이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너 대단하다. 딴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뭐 모르겠다는데 넌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어떻게 알았냐?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놀랐는데,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그게 또 다 그리스도인이 영어식 발음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는데 또 제가 몰랐었어가지고, 전 뭐 기독교면 기독교지 뭘 또 뭐 그냥, 그게 기독교가 원래는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교. 다 시작.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뭐 이런 거예요. 메시아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을 부음을 받을 자라는. 그럼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미리 줘서 그 사역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이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신앙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 됐냐면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325년에. 그러니까 313년에 누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고요?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기독교로 개정하니까 황제가 변하니까 나라와 전체가 다 기독교화된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화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저렇다고 그래가지고 다 와라 다 와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와라. 예, 와가지고 한 300명이 모였어요. 어디에요? 니케아 어디냐면은 저기 터키 튀르키에 있죠. 거기에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로마영에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감독들이죠. 예, 이제 목회자들 중에 대표가 될 만한 분, 또 신학을 공부하는 뭐 이런 사람들,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 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를 밝히자 기독론. 기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기독이 그래서 기독론이라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를 공부해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조건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체계가 세워지면서 아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삼위일체구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인 예수님도 하나님이구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몸을 입구나. 그럼 왜 삼위냐? 위격이 셋이라는 거예요. 위격이 뭐냐?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퍼선이죠. 퍼선. 그게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지정의를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린 객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 모이면 세 명이 각자 생각을 다루고 의견을 나누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한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주님 날아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좀 알겠지만.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옆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어떤 영적인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하나님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세상을 요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들 이단들을 그때 이제 다 척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삼위일체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지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왜 이 땅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 삼위일체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걸 자꾸 얘기하냐. 삼위일체 안 믿으면 일단 이단이에요. 요 얘기하려면 또 이거 1박 2일 걸리니까요. 제가 그 기독론을 일주일에 한 3-4시간씩 한 학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신학생들이 배우는. 네, 그렇게 해도 잘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아시고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갖고 그 각각의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그러나 이거는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다. 왜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어떤 영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속에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자꾸 어려운 걸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내가 만들었다 안 하고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요. 그 히브리어 원문에 우리가라면은 둘 이상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세 분이구나. 그게 이게 나온 거지. 이거 오늘 말씀을 중간에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구나. 중간에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왔냐? 우리가 성탄절날 같이 봤죠? 뭘 복잡하게 하냐고. 뭐 와가지고 뭐 죽고 뭐 고통당하고 뭐 십자가 흘려. 아니 뭐하러 하냐고요. 그냥 죄 사하노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그냥 창조했잖아요. 뭐 가가지고 뭐 예수 하나님이 뭐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 너 죄 없애줄게. 아 근데 뭐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에서 고통 당해가지고 뭐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피 흘리고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왜 하냐고요? 왜 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하면 되는데 뭐 또 태어나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근데 예수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이라는데 그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왜? 하도 꿈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꿈은 너 혼자 본 건데 선지자가 야 하나님이 이랬다. 혼자 꿈꿨나 보다 뭐. 제가 그러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꿈을 안 믿는다고. 왜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서 아주 그냥 생생한 꿈 3번 연속으로 꿨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꿈 꿨다고 그래 기억나시죠? 아주 너무 생생해가지고 제가 결혼합시다라는 꿈을 어디서요? 군대에서 3번 연속 3일을 꿨어요. 결혼하자고. 그 자매에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나? 그래서 뭐 잘못 꿨나 할 수 있잖아. 근데 다음날 또 똑같은 꿈을 또 꿨어요. 같은 장면이. 근데 2번은 그럴 수 있나? 3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럼 기도하면서 휴가가 또 마침 또 포상휴가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꿈을 꿔가지고 제가 나가가지고 그분에게 만나가지고 결혼합시다. 내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분이 확 도망가가지고 지금까지 연락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아내 아니에요. 야, 3번을 똑같은 거 하고 휴가 한 번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게 딱 맞은 거야. 그런데도 개꿈이더라는 거예요. 개꿈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믿었는데 근데 조금 바뀐 일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내가 어제 너 꿈 꿨더니 너 뭐 어떻지? 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꿈이 맞을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게 어쩌다 맞는 거구나. 대부분은 개꿈인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꿈꿨다. 어제 하나님 말씀했다.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어떻게 하는 그거 개꿈꾼 똑같은 거 3번 꿔도 나 안 믿어 그러면 이건 뭐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래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게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 이거 꿈하고는 달라요. 선지자가 뭐 어때? 그럼 너 받았나 보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제사장이 어째? 그럼 뭐 너 개인적으로 그랬나 보지.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했던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하는데 살아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 봤다 그러면 다 그게 가짜의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뭐 특별하게 뭐 볼 수도 있고 또 뭐 아예 배제하는 수는 없겠지만
봤다 말하면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커요. 왜? 우리는 볼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누구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거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보이는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보이는 하나님. 다시 한번,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선지자가 와서 나 하나님이 이랬대. 뭐 그랬나 보다 뭐.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 보이는 거 압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 분이 이야기해서 야, 믿음이 좋다. 참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 보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영안이 열리면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저도 이제 막 하도 군대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냥 하나님 보여주면 나 교회 다닐게 막 제가 막 여러 가지만 핍박에도 꿋꿋하게 하도 가니까 예, 저희 성경책을 여기다 항상 놓고 다녔거든요. 그 옛날에 기도원. 그래서 읽을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맨날 읽고 막 눈물 흘리면서 응가하면서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울리면서 주여 나는 왜 이곳에 와가지고 백골부대, 예, 이곳에 와가지고 그냥 여기 삼천교육대 하던 곳에 전통이 남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맞고 그때 그 군사부중 그 노태우 때 그냥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나 좋은 곳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냥 이곳에 와가지고 이게 뭐가 좋습니까? 자면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깨어나가지고는 중간에 일어나서 성경책 왜 하도 막 읽을 새가 없으니까 너무 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뭐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지금 이럴 땐 큰일 납니다. 예,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예, 우리 집사님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어서 제가 군대 얘기하면 자꾸 걱정할까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화장실에서 읽으면서 주여 나를 이고 왜 이곳에 보내셔서 고통을 받게 하시나이까. 교회 가려면 얼마나 일주일 내내 기도 막 하면서 막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알는 사람이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해. 하나님 보여주면 나 교회 나갈게.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안 보고도 믿는 게 엄청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바람. 안 보이는데 바람 없어? 그럼 뭐 좀 이상하죠. 근데 바람이 있다라는 거 뭘로 알아요? 뭐가 확 불면 알잖아요. 이거 확 보면 벌써 바람이 있구나. 나무가 흔들리면. 성령이 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는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현상들이. 공기가 없나? 공기 있잖아요. 바이러스는 안 보여요. 근데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왜? 누가 걸리면 막 힘들어하고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고 믿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고 자꾸 믿으려고 해요.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누가 왔어요?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 보였던 그 하나님, 헷갈렸던 하나님, 누구 꿈에 어떻다 하는 거,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 또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말과 똑같이 하는 그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이, 역사적 실존이라는 것이, 그분의 말이 모두가 다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요 딱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냐?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기 왔는데, 또 한 가지 왜 왔냐?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입니다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랬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왜 왔는지를 인간의 말로 예수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럼 뭘 그렇게 알려주려고 하냐? 뭘 그렇게 알려주려고 하냐? 첫 번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기도 아는 것 같기도, 전쟁 나가지고 막 다 힘들고 나 병들어 힘들고 우리 사랑하는데 자녀가 너무 일찍,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냐? 물론 뭐 기도 열심히 하면 사랑하는 거 느끼겠다는데 이게 사랑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서 5장 8절,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로마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이런 말씀들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한대요. 너무 사랑한대요.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뭘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여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기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건져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어야 돼요. 내 아들 살릴래요? 이 사람 건져낼래요?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이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는데 그만큼 사랑하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뭐 죽은, 이게 뭐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봐야 알아요. 사람은 그만큼 사랑하는지 몰라요. 뭐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뭐 했나 보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이 죽이기까지의 고통을 당하기까지의 이런 거로 하면서까지도 너를 살리려고, 너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할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 통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다 옆으로 좌우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길게 해가지고 따라하기도 힘들었네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 알리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들 죽기까지 막 사랑하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요? 안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많이 듣죠. 저도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다는데 왜 지옥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그 사랑인가요? 아닐까요? 요거까지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가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까지 밀어넣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다 아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죄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죄까지 사랑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로운 하나님. 은혜와 공의와 은혜를 같이 알아야 돼요. 죄인은 긍휼하게 여겨요. 네가 어쩌다 그랬냐 하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뭐든지 다, 물론 뭐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 시편 1편 6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절 6절. 예. 시편 1편 6절. 자, 그 다음 절. 자, 여기 보세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악인의 길은 멸망하는 겁니다. 자,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저희는 영영이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겠다. 악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주님이 이런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안 믿고 끝까지, 이게 성령이 회방죄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아이 난 됐다고. 성령이 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걔까지 데려가야 돼요? 아니 걔라고 하면 안 되죠 또. 그러면 그 사람까지 천국 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안 맞아요. 그래 그럼 너 끝까지 해. 그리고 지옥 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이 무한한데, 그 사랑의 무한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들이지만 그 죄까지 사랑하시는 분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해결할 능력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그거 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지옥 가. 왜?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생각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근데 그 앞에 누가 막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얘는 내가 대신 안아주니까, 예수님 부으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은데. 생각 하나도 다 죄잖아요. 조그만 거 안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주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얘는 지옥 갈 마땅한 애예요.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래요. 그러나 나를 봐서 천국 가게 해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거 부인하겠다고 하니 천국 어떻게 못 가는 거 당연한 거죠. 네, 말씀을 마칩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왜 사탄을 그냥 주냐? 사탄을 왜 둬가지고 죄 짓게 만드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인다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영적 세계는. 그렇게 두는 걸 어떻게 허용이라고 그래요. 네, 신학적으로 허용하신다. 네. 어쨌든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이게 또 한 장, 두 장, 세 장이 있는데 지금 두 장하고 끝내가지고 차후에 혹시 하게 되면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죠.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고난스러운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돌아가심에 대한 그 고난과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만큼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